사사기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강의 오늘 8번째 사사기 4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않는 가나안과 야긴의 손에 그들을 하셨으니 그의 을레에서는 하나님의 탁보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에로 야빈왕은 철병도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헬의 여성들을 몰아가 모로 갔어야 하는 사사가 되었는데 다같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브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강의 8번째 본문의 말씀, 우리 사사시대에 조심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반복된 그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방을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차마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사사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시고, 근데 금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죄악의 길로 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결국에 이 사사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은혜 외에는 은혜를 더 입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이 사사기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오래전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수도승이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목욕을 하는데 이제 목욕을 이제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보니까 정갈 새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안쓰럽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불쌍해서 건져줬어요. 건져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정갈이 이 수도승의 손을 딱 쏩니다. 아야! 하고 놔버렸어요. 놨더니 다시 강물에 빠지겠죠? 또 허적허적 정갈이 빠지는 겁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도 또 그 한편으로는 그 정갈 새끼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건졌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또 딱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하고 또 놨어요. 이제는 독이 쫙 뭐 퍼져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마침 그 육지에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장면을 가만히 보더니, 이보시오, 그 정갈 건들지 마시오. 그 정갈의 운명은 정갈에게 맡기고 당신은 빨리 나오시오. 안 그러면 당신 죽습니다. 정갈을 계속해서 건지려고 해봐야 계속 독침만 쏴댈 게 뻔한데 정갈은 절대 변하지 않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도승이 그 얘기를 듣고 씩 웃더니 그 정갈을 보더니 다시 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정갈이 또 여김없이 딱 쏩니다. 이제는 그 독이 퍼져가지고 막 심장 폐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제 비틀거리면서 이제 그 강가로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정갈은 재빨리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도망가 버리죠. 자, 이제 비틀비틀거리다 이제 수동이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장면을 유심히 보고 있던 그 강가에 서 있던 사람이 그거 보라고, 당신 죽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수도승이 하는 말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런데 계속 나를 찌를 거라고 말한 거 그거 맞습니다. 이유는 이 정갈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나를 찌른 것이 아니라 정갈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정갈은 찌르는 게 본성이고 나는 그 정갈을 불쌍히 여기고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본성, 다시 말하면 본성과 본성이 충돌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 수도승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돕는 것은 정갈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기 때문에 정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내가 돕는 것은 정갈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의식의 차원이기 때문에 정갈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생각하면 또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들,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손을 내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자, 인간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 참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의를 가지고 손을 베풀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밀어내요. 거절하고 또 옛사람으로 갑니다. 자, 왜 못하러 사사시대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적으로 악행하고 그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외면하고 뿌리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구원하시는가? 인간의 본성이 다다를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차원의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똑같은 말씀, 우리가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이 또 등장하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또라고 하는 것은 부사가 아니라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증가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해석하면, 다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를 증가시키매. 무엇보다? 지난번보다. 또 더 지난번보다. 계속 악을 행하기를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이 이 사사기에 아주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고 새로운 사사 시대가 열릴 때마다 표준적으로 나오는 도입부 말씀이에요. 표진 도입부입니다. 2장 19절에서도 그랬고 3장 7절에도 그랬고 끊임없이 반복돼요. 이런 도입부가 이 사사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죄에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항상 전조가 있어요. 그 전조가 뭔가 하면 태평성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한편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3장 30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어김없이 우리가 앞서 1, 2, 3장에서도 반복되었던 말씀이 여기도 또 등장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평온해요. 평화가 있었어요. 태평성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이 긴 평화의 시대가 와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지속된 평화. 그런데 그 평화 가운데 죄악의 길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지속되면, 이 은혜가 지속되면, 평온이 지속되면 더 감사해서 더 잘해야 되는데, 어찌된 응분인지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해요. 이 본성에서 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사시대와 여러분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하면 되겠지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고 교훈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뭔가 하면, 사사시대, 이 시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평안할 때 우리 자신의 각자의 본성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내 본성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랜 기간 태평성대를 거치면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대개 보면 우리가 힘겨울 때보다 평안할 때 위기가 와요. 다윗도 어려울 때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는 믿음 좋았어요. 그런데 평안할 때 옥상에서 평안하게 거닐고 다닐 때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제가 침투해요. 그런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안과 행복과 축복과 은혜들, 그 기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 신앙의 정말 복된 그런 간증의 기간, 사명의 기간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내 욕망을 채우는 기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육신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다.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가 수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와 싸우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굴복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계속될 때 우리는 더 긴장하셔야 돼요. 더 겸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 나아가야 됩니다.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민감하게 하나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이 시간들을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쉬운 말로 정비신앙이 있고 수리신앙이 있다 그래요. 뭐냐? 뭔가 이게 빵 터지면 쥐야 하는 거예요. 수리신앙. 자동차 달리다가 그냥 타이어 혹은 뭐 오일 점검도 안 하고 한번 정비 한 번 안 하다가 사고 팍 났어요. 그때 가서 이제 막 돈 엄청 들여가지고 대대적인 차수리를 하는 거죠. 수리신앙. 정비신앙은 뭡니까? 반대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 우리의 신앙을 늘 주의하고 점검하고 겸비한,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사시대의 그런 잘못들을 우리가 반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긴장하고 더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우리가 바라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던 거 아니에요? 번성하고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누가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복을, 축복을, 은혜를 제한 없이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염려하시면 주세요. 얘네들 줬다가 또 얘네들 이거 가지고 교만해지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얻은 거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콧대 세우고 목에 핏대 세우면 어떡하지? 하나님 염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원인 가운데 번성하고 증식하고 풍부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역사, 단계로 말하면 4350 몇 년이라고 하는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날이 우리가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9,000번의 침략을 당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일제 때 어떤 좀 힘들고 어렵던 시대를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풍요하고 넘치는 시대를 역사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4350년 동안. 그런데 이런 평안한 시대에 지금 우리의 실상의 모습들이 어때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는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세상의 음란과 퇴폐와 타락과 폐괴가 관영해서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 이상의 능가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감각이 없죠. 사사시대보다 우리는 더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사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가 되셔야 돼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제 이제 패친 친구가 참 좋은 글을 하나 보냈어요. 이 어떤 글인가 하면 미국의 캔사스 주 상원 이제 회기 때 개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개회식에서 드려진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이 이게 알려지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인데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의미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귀담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상원 개회식입니다. 우리는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고 가치관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됨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것을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변태적 성향을 동성애를 눈감아 주면서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이것을 로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이것을 복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태중의 아기를 죽이면서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고 체벌하는데 소홀하면서 이것을 그들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할배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직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오랫동안 존중받은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화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미국 상원에서 대회하면서 드렸던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룩이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퍼져서 우리 가족까지 침투했다는 것, 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데 세상에 취하고 내 욕망에 취하고 내 앞에 미래의 야망에 취해서 달려가다가 전혀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내 인생 하나님을 세워야 될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 본성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사가 지금 평안하다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과 이 자유와 행복,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의 기회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유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한순간만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데는 10년 걸려도 무너지는 데는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 그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사사시대 같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숨겨져 있는 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 도판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20년을 압제하고 핍박했다 그랬어요. 20년을 이 야빈이. 여기서 야빈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이름은 이게 개인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야빈은 우리 이집트의 왕은 뭐라 그래요? 바로라고 하죠. 혹은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멜렉, 아비멜렉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가나안 왕의 이름을 야빈이라고 불러요. 어쨌거나 이 야빈이 그 하솔의 도읍을 삼고 있던 이 야빈이 여호수아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북가나안의 그 왕들을 소집해서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싹 다 죽여버려요. 이 야빈까지 싹 죽여버리고 하솔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분명히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다 파괴시켰는데 어떻게 오늘 보면 사사기 시대에 와서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된 성읍의 왕이 1세기가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사사 시대에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금 20년 동안 압제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분명히 여호수아 시대에 하솔 성읍을 짓밟고 야빈을 파괴하고 성읍 주민들을 철저히 진멸했는데 왜 사사시대에 이 일이 반복되는가?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 정복 때에 지금 이 민족들을, 이 하솔과 이 야빈, 이 가나안 북쪽의 이 족속들을 철저하게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남겨뒀다는 거죠. 산으로 또 이곳으로 저곳으로 다 게릴라처럼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 철저히 진멸했어야 되는데 진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죄, 그것이 나의 약점을 타고 와서 결국에 우리에게 올무가 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데, 그 공부 모임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남자 성도가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직장암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분이 성경 공부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직장암이 나았어요. 나아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다 기뻐가지고 박수를 치고 축복하고,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그런 기적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교회 안에 큰 자랑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치유받은 이분이 치유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이분이 치유받고 나서 자신이 병을 얻기 전에 자신이 만나던 정부, 불륜하던 가정에 있던 그 유부녀를 다시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몸에 암덩어리를 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는 그토록 애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근데 낳는 순간 어떻게 그 여자애가. 저는 이런 분들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쥐야 살려달라고. 이건 내 병만 고쳐주면 내가 뭐 재산을 바치겠다, 뭘 하겠다. 혹은 내 사업만 일으켜주면 뭘 하겠다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하나도 약속을 지키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해결받으면 다시 옛날의 자리에 돌아갔더라고요. 사사기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세가 좀 꺾였을 뿐이지 이 죄가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죄는요, 그 죄의 근본은, 근성은 언젠가 내가 뿌리 뽑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요. 지금 사사기는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려. 야, 손이 범죄해? 손 잘라버려. 왜 이렇게 잔혹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라는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양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미루고 있는 거 있어요. 습관처럼 반복되는 작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올무가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사기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다음으로 있는 출애굽기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출애굽기. 영어에 보면 엑소더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영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예요. 엑스 밖으로. 소도스가 아니에요. 호도스예요. 호도스. 뭐예요? 길이에요. 길 밖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갑니까? 애굽으로 향하던 길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길로 바꾼다는 거예요. 길을 바꾼다는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이 엑소더스가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도 등장하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기약이 차서 변화산에 오르세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여기에 별세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엑소더스.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 향하던 길에서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로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육신과 내 야망과 내 죄의 길에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길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숨겨진 길에 있든지 간에 감춰진 죄가 있든지 간에 그 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해결하셔야 돼요.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작은 것 하나라도 0.1%의 불순종이라도 작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조정하십시오. 육신의 본성 안에 감춰져 있는 것. 근데 때로는 내 본성 안에 있는 것들 나 자신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조명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발견하게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시대 오늘도 동일하게 그러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치달을 때마다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이 징계 앞에서 이 징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본성이 익숙해지고 단련이 됩니다. 심령이. 네? 자, 3절을 보면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자손이 20년 동안 압제당하고 고통당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4장에 오면서 앞에 첫 번째 사사 엘리옷이라고 하는 사사와 그리고 왼손잡이 에웃 삼갈 지금 여기까지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던 시간은 8년이었어요. 자, 모압왕 에글론을 섬겼던 기간은 3장 14절 말씀에 보면 18년이에요. 그런데 점점 기간이 늘어나죠. 오늘 본문에는 20년입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자, 8년에서 18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간이 점점 증가하였다는 게 어떤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강도가 그만큼 극심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으로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처럼 극심한 징계를 받아야만 돌이킬 만큼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더욱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주고 은혜를 주면
사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본성은 날이 갈수록 강팍해져요. 그래서 한 번의 사사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겐 영원한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나 보나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24시간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지면 이놈 새끼 징계해야지 그러려고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만큼 우리의 본성이 강팍하구나, 악하구나 라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징계를 만나면 만날수록 심령이 단련되어져요.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둔감해져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이놈의 새끼 잘못했어요. 그런데 몇 번 하면 이게 뻔뻔해져가지고 왜 그래요? 막 이런다고. 그리고 덤벼 막 이제 덤빈단 말이에요. 뉘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누리고 작은 죄가 걸려요. 회개하고 눈물로 뉘우치던 사람이 그런데 더 이상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죄가 반복되어지고 근데 하나님 징계하셔요. 징계를 해도 이 징계가 또 회개를 낳고 근데 또 징계 더 큰 징계가 와요. 근데 반복이 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이 징계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에이, 그러지 뭐 한 대 매맞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의 이 징계를 회피하는 다른 자신의 방법을 막 찾아서 회피하거나 혹은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하나님을 등지거나 여러분 길에서 전도하면 이런 분들이 다반사예요. 제가 왕년에 교회에도 회장이었습니다. 순장이었습니다. 여전도 회장이었습니다. 청년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90%예요. 근데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서운 일인가 하면 징계에 묻어내지고 또 징계에 묻어내지고 근데 나중에 진짜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옵니다. 결국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막다른 골목은 어디입니까? 멸망이에요. 심판입니다.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 수준은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아직 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죄로 오염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도전을 받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이런 한계를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못 깨달을 때 어떻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 정말 징계 오기 전에 하나님께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징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전 단계를 주세요. 그 전 단계가 뭐냐? 책망이라고 하는 단계예요. 매를 들기 전에 처음부터 매 듭니까? 책망을 하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자, 이 책망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못할 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하는 건 사생한데. 근데 징계 전에 하나님 책망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하시고 주목하셔야 돼요.
책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해요. 격려받기 원해요. 성령님의 뜻이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이분의 책망이 선명하게 들려져야 돼요. 이분 앞에 반응해 드려야 돼요. 한두 번 이분의 책망을 무시하면 둔감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못 알아듣네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성령님이 책망의 소리를 하실 때 귀를 줄 아는 사람, 여기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크게 하고 방언을 크게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이건 성령 충만한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육신의 모든 나의 생각과 의지와 정욕을 그분 앞에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헬라에 보면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관역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관역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조준이 잘못된 거예요. 쏘려고 할 때부터 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내 마음의 의도와 숨은 동기, 조준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조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그거 안 돼. 근데 이러지 마. 너 그 조준이 잘못됐어. 너는 그 100% 너는 그 관역은 죄로 갈 수밖에 없어. 감동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조정하겠습니다. 조준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뭐 남자분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참 불편한 이 어떤 세상 순리에 타협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도무지 제가 이제 양육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목사님 그래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못합니다. 세상 순리대로 뭐 그렇게 신앙 믿으면 세상에서 우리 다 알거지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 하시는 얘기 어떤 프로젝트가 딱 주어지면 이분 하는 말은 그래요. 딱 국가관공서가 어떤 부서고 이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연관된 국가관공서는 어디고 민간업체는 또 어디고 그래서 관공서는 얼마 주고 민간업체는 얼마 주고 그러면 나에게는 얼마 남는다. 계산이 딱딱딱딱 나오는 분이에요. 이렇게 나한테 그냥 똑딱하게 얘기하던 분이에요. 근데 진짜 이분이 사회에서는 잘 나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어요 또. 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랑을 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헌금도 많이 해요. 또 헌금 했다고 막 교회 뭐 헌물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이분이요 전혀 양심의 가책, 신앙 안에서 선한 양심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11조를 1억하고 11조를 10억 하면 뭐합니까? 11조 1억 하는 성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11조 10원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책망하셔도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을 받고 근데 이분은 어떤 말씀에 그 영혼이 진동했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분이 이제 그것이 이래서는 하나님 앞에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 끼더라도 어렵다 이 말씀이 계속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사에 선포를 하고 이제 선한 양심대로 삶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업하겠다 선포하고 이제 일을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네. 왜요? 또 그런 간증 하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대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박이 아니라 이번 사업이 날날 어려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막 애가 타죠. 똥줄도 타고 거의 뭐 사업 기존에 하던 사업 매출의 한 70%가 급감을 했습니다. 급감을 하니까 인간 좀 난망하죠. 회사에 다른 중역들 직원들이 이러면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이러십니까? 믿음은 믿음이지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옛날로 환원합시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하나님 양심대로 이제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꿋꿋하게 가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결과된지 지금 몰라요. 제 마음 가운데는 뭔가 좀 놀라 하나님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 10년 안에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요 이 음성을 듣는 이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 겉모습은요 쬐까맣고 말도 거칠고 겉모습으로는 전혀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한참 먼 분이에요. 이 사람 이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이 사람이 성령의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 오순절날 정말 초대교회 대역사에 일어나서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에게 그 책망의 성령의 음성 앞에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이런 고백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해답을 던집니다. 그 해답이 뭐였어요?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한다는 게 뭡니까? 엑소더스 한다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던 거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세례가 뭡니까? 머리다 물 뿌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잠기고 이것 회례, 침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세례를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요. 우리 지금 세례를 하지만 침례 원래 요단강에 침례 그 원형은 침례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옛사람의 목적과 야망과 내 옛사람의 길들을 죽었다 사라졌다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부활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연합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가 자명해집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 이 사사시대를 삽니다. 아니 사사시보다 더한 악하고 음란하고 폐악한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런 사사시대 백성들과 조금 더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반영하고 싶은 이 반역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꿈틀꿈틀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사로 대변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셔요. 나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할 때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말씀 위에 나를 조명하고 세워놓고 점검하셔야 돼요. 절대 얘는 못 믿어요. 이 육신의 요 생각과 내 본성을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올려놓지 않으면 엑스레이 찍든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에 엉뚱한 길에 서 있습니다. 뭘 조심해진가? 하나님 징계에 둔감해지는 것 조심하셔야 돼요. 징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책망하시는 그 음성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한 민감함이 삶 가운데 순정으로 나타나게 돼요. 죄를 조심하십시오. 작은 죄를 용납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뭐 간과하시면 안 돼요. 작은 것 그 죄가요 다른 죄를 끌고 옵니다. 많은 음식 찌꺼기 때문에 날파리가 모여요. 작은 죄 때문에 악한 영들이 냄새를 맡아요. 냄새 맡고 모여요. 오늘 이 참 암울하고 깜깜한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유의하고 조심하고 겸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에 이 사사시대에 이 어리석어 보이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겸손하여지고 겸비하여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의 본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새롭게 조명하여 새롭게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깨닫게 하시옵소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이 없는지 뿌리채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모든 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가실 때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믿음의 동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